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이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또 그 근거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또 환경과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그 무덤 속에 갇혀서 죄의 책감의 무덤, 절망의 무덤, 또 환경의 무덤에 갇혀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무덤에서 빠져나오고 무덤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주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먼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십자가를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그저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고난의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은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런 안일과 평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지만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도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 기독교를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여 오늘 이 부활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여 그저 기분 좋을 때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형편이 되면 나오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옛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그 옛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거, 변하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믿는 불신자보다 조금 더 인격이 나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옛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내 자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 자신도 못 박혀 옛 사람이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며 부활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가? 내 안에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죄는 없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남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는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혹시 없는가? 여러분,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온전히 버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어쩌면은 저 멀리 2000년 전에 한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록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자아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아침,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 중간을 보시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십자가를 지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요,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한 사람의 뒷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단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죄 없는 한 의인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새 능력을 부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또 좌절과 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이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같은 부활이 된다. 그 부활의 능력이 같은 부활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절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능력이 되어 일어나는 부활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울이나 또 낙심이나 그리고 절망은 우리의 단어나 형편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환경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또 새 생명이 부여되어진다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해요.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무덤의 문은 절대로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사명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부활의 믿음으로 바꾸어서 넘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눈물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 또 여러분들 때로 인생에 넘어지는 경험을 하지만 그 넘어짐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오늘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삶을 살면은 될 것이다. 또 아니면은 우리를 하여금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완성한 그런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부활된 생명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부활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 언어가 어떤 언어냐? 무덤의 언어가 있어요. 무덤의 언어. 무덤의 언어가 뭐냐?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늘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무덤의 언어예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언어는 달라요.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기에 나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온전히 새롭게 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은 끊어내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패배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은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로 다시금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10